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48쪽 시가 67송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땅 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땅끝 들에서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땅끝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최전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최전방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독도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남단으로는 여러분들이 마라도 내지 마라도 밑에 있는 이호도가 또 연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땅끝들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복수로 번역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쪽으로 바라보면 동쪽에 땅끝이 있고 남쪽을 바라보면 남쪽에 땅끝이 있고 서쪽 그렇고 북쪽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래로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고 하니 직사각형 형태의 땅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는 동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북쪽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끝에 가면 그 절벽과 같은 벼랑이 있는데 그리로 떨어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땅끝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벼랑으로 떨어져서 정말로 영원히 이제 멸망의 구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특이하게도 이 가장 덜 발전된 분야가 해운업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끝에 있는 그 어떤 땅끝의 존재를 그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땅끝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하나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무슨 상징어가 되어 있는고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땅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몇 달을 못 살 것 같아요. 이 사람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폭망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땅끝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연애를 하다가 배신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자살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이렇게 품기 시작합니다.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다른데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이 가장 힘들다, 최악이다,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 있다, 땅끝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빈민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굉장히 선진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그들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커터를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캘커터는 땅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고 하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최악이다 하는 것 가지고는 땅끝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당사자가 본인이 내 인생은 정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내일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정말 소생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품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은 주관적인 현상이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난민 캠프를 가보게 되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뉴스 보도만 봐도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3,000명이 화장실 한 개를 쓴다는 거예요. 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죽을 생각 없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가서 그 제2의 인생을 펼쳐봐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이제 땅끝인데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았네, 특별한 복을 받았네,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인생의 상황이 최악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다른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는 땅끝, 진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관적으로 땅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반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땅끝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죽고 싶다, 절망적이다고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본문에서 우리라고 나온 사람들은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탈출구가 없다.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땅끝인데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을 결코 가슴에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 다행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객관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절망을 품은 사람과 절망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뭐는 아직 아닌 겁니까? 땅끝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끝이 되느냐? 절망과 낙심을 남김없이 수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땅끝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복을 받으면 저 죽고 싶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 때에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한등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힘을 내네, 용기를 내네, 그리고 붙어보네, 싸워보네, 해보네. 아, 나도 이렇게 처져 지낼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이렇게 꺼져 지낼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좀 힘을 내봐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을 받아들이면 다른 길은 없어, 망하는 길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 땅끝은 되지 마십시오. 불가피하게 인생이 누가 자기가 원해서 객관적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혹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절망의 반대를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심의 반대가 뭡니까? 낙심의 반대가. 근데 참 희한한 건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의 반대말을 몰라요. 아, 정말 모른다니까. 낙심의 반대말 의외로 간단한 말이에요. 뭐냐? 의욕입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아직 괜찮아요. 해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괜찮아요. 덤벼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치고받고 싸울 때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의욕이 있어요. 아직 의욕이 있어요. 괜찮아야지. 그런데요, 부부가 언제 정말 무섭느냐 하면 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양쪽 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때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때가 무서워요. 차라리 무슨 욕을 하든지 뭘 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살겠다는 거예요. 내일 또 붙어보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집이 되게 싸우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씩 싸우는 집이 있어요. 아주 연락에 싸우는데 내가 안심해요. 아직 의욕이 계시구나. 살 힘이 있구나. 전라도 말로 뻗댈 힘이 있어요. 뻗댈 힘이 있어요. 뻗댈 힘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기절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다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내는 걸 뻗댈 힘이라고 그래요. 뻗댈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말요. 뻗댈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부 상황이. 붙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말하지 않을 때가 무서워요. 기대를 접었을 때가 무서워요. 외면할 때가 무서워요. 등을 돌릴 때가 무서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중입니까? 의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의욕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냐면 만사가 귀찮아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식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볼 마음이 없어요. 왜?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뭔가 있겠거니 그런 겁니다. 근데 애들이요, 기대 접으면요, 냉장고에 접근을 합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끔씩이라도 넣어두시면 자꾸 열어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소망이라는 거고 하나는 의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집안 문을 열고 이렇게 출근하려고 혹은 학교로 가려고 이렇게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자.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 잘하자. 이제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학교 가기 싫은데. 오늘은 왠지 일 가기 싫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의욕이 품어져야 되고 소망이 품어져야 되고 그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음 정거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의욕을 안 내도 내가 이해할 만한데 의욕을 냈냐? 네가 소망이 꺾였어도 내가 이해할 만한데 그런데도 네가 소망을 걸고 다시 한번 덤벼보냐? 기특하다, 장하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림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품고 이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딱 그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쓰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절망을 품고 의욕이 꺾여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거죠. 몰라서 절대 말하는 건 아니고 산송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코 산송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올라서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가 조금 쉬려고 그러면 특히 주말 때 애들이 꼭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도 한 번으로 싸우지 않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축하 받으셔야 됩니다. 애들이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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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좀 이렇게 보십시오. 좋구나. 우리 집안에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래. 싸워야 큰다.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왜 아빠 엄마가 조금 쉬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싸우니? 이거 엄마 아빠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애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꼭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수가 있는데 목수가 자기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일을 잘하려고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대다 나오고 뭐 하다 보면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곳곳에서. 그래도 붙어보고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부가 싸워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아직도 에너지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에너지를 좀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려져야 되는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막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부부가 되게 싸웠는데 이 남자가 그런 버릇이 있대요. 뭐냐면 되게 싸운 다음에는 말을 안 한대요. 일주일씩. 그래서 여자 속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하고 일주일씩 말을 안 한대. 일주일씩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에 걸리면 일주일씩 말을 안 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얼굴 보니까 웃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저는요 적어도요 마음에 수틀리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 그 부인 보고 과일 깎아달라고 그러고 둘이 있을 때 살짝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일주일씩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자의 마음 하나 품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마음을 좀 품어주셔야지. 아니, 몇 마디 하면 될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아내를 피해가지고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어보는 사람이 참 답답하지만 내가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모님 아시죠? 저한테 자주 들어서 미안하다. 그 얘기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아멘 소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두 번째,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말 뭐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할게. 잘할게 그래야지. 잘할게. 그다음 네 번째 말까지 해야 됩니다. 용서해줘. 다섯 번째 말까지 해야 됩니다. 밥 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말해야 됩니다. 주머니에서 배추잎이라도 꺼내놓고 뭘 해야 됩니까? 땡치자. 현금 박치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고 땡치자. 돈 딱 놓고 땡치자. 그리고 싹 출근해봐요. 여자가 정성을 받아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절망이 품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의욕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눈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땅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소망을 품은 게 복입니다. 의욕을 되살린 게 복입니다. 해보겠다는 게 복입니다. 덤벼버리겠다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을 내가 챙기겠다는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지 마세요. 넓어져서 누구를 좀 품고 도와주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 자꾸 품으셔요. 여러분 사람이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근데 되돌려 보면 내가 많이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내가 좀 더 도와주면 뭐가 손해입니까? 내 식구인데. 그렇잖아요. 더 도와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잘해주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겠다. 감싸줘야겠다. 덮어줘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품고 있으면 그러더라는 거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보통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밥도 이렇게 차려놨는데 먹지 않고 탁 하고 구두 신고 나가려고 하고 고개를 딱 뻣뻣하고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가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의 그 뒷모습 그리고 이렇게 현관문 열고 이렇게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 뒷모습에 네 글자 글씨가 그날따라 보였답니다. 여러분 그런 글씨가 보이는 거지. 뭐냐면 불쌍하다. 남자는 기세 좋게 나가는데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나가면 세 글자가 써졌답니다. 아세요? 세 글자. 여기는 부부 관계가 다 좋아서 그런 거 안 보이나 보네. 얄밉다. 근데 불쌍하다.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팔을 잡아 끌면서 여보 미안해. 그냥 아침은 먹고 가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 못하는 식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더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잘한 겁니까? 기세를 세웠던 사람이 잘한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돌아선 남편의 팔을 잡아끈 아내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좀 달라지고 조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난 마음은 딱 두 글자만 품고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보복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도 누군가한테 해코지 할 거야, 보복할 거야.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건 내 마음이 넉넉하고 훈훈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봐도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줘도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기다려도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더 커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더니 모든 땅끝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불쌍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꼿꼿한 인생처럼 사시는데 주님이 보실 땐 그게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제가 교목을 할 때 어떤 선생이 있는데 교무실에 있는 한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면 이 사람은 받기만 하고 누구한테 안 준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부 다 얄미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는 시야를 조금 고쳐야 됩니다. 이해관계에서만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이걸 조금 볼 수 있는 각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먼저 손을 내밀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때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내가 묻겠습니다. 빌라도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권력과 부귀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냥 뭐 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가졌는데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행복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의욕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품고 삽니까? 그 소망과 그 의욕을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그 적군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어떤 요소들, 그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대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전개가 열려지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힘차게 뭐 살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뭐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마땅한 상태 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도움을 주고 있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울리는 반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부들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계산기 다 두들기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랬는데 뭐 이런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정말이에요. 근데 그 계산기 대신에 다른 걸로 이거 대체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어떤 부부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게 하나도 없대. 근데 자기가 해준 건 많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이 상태가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상태를 바꿔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행동으로 하면 지금 상태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건 이해했어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치는 남편이 취해야지 왜 내가 취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 그 부인 말이 맞잖아요. 남편이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본인이 받고 있거든요. 아내도.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두 번째도 이해했어요. 여러분 사람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고통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두 번째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취해야 될 조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하고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한 대로 안 먹혔으니까 반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반대가 뭔데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속상하게 굴 때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는 남편이 막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다가 아내가 웃고 있는 걸, 그러니까 뭐 비웃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웃고 있는 걸 보고는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TV 보던 걸 탁 끄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벌써 터져도 몇 번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졌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서 보니까 당신이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신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작은 씨앗이 돼서
남편에게도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나도 조금 이해하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인생을 보는 각도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땅끝인데, 땅끝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네. 그게 상반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힘을 내는 걸 보니까 나도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